오늘 큐티가 사사기 시작됐죠. 그래서 사사기 우리 서론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총론이에요. 총론. 사사기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하여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그리고 요즘에도 꼭 필요한 그 질문,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짧게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 살펴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떼어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교회 다니면 일이 좀 풀릴까, 돈이 좀 벌릴까, 병을 좀 고칠까, 이런 쪽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착하냐 안 착하냐, 때리면 맞냐 안 맞냐, 성질이 더럽냐 안 더럽냐,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종교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인격적인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무슨 번뇌와 고뇌를 다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그런 세계관으로 접근하시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 백성이 되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주화가 돼가지고 이런 개념이 많이 사라졌는데,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우리가 그 왕이 있는 나라의 국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면 그 왕의 주권이 우리 백성들에게 강하게 미치면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왕하고 딜하거나, 그죠? 타협하거나, 하나님 내가 뭐 하나 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뭐 하나 주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노비가 여러분 마당을 쓸고 있는데 왕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네가 마당 쓸 때가 아니다, 저쪽 가서 저쪽 청소해라. 그럼 여러분, 노비가 주인한테, 나도 다 생각이 있고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쇼. 여러분, 그런 노비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100%의 순종과 100%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가능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받고 이런 여러분 비즈니스의 관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설교를 보면요, 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무슨 스님은 착하던데요, 어느 종교는 뭐도 안 한다던데요,
뭐 그런 거 자꾸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그거는 종교에 관한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 1단계 할 때, 초신자, 새신자반 할 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 안에서의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문화권 안에서의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고 나중에 전설의 고향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설의 고향. 근데 자기가 이 세계관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뭐 지옥에 가면은 남은 음식 다 비벼 먹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고, 실제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지옥 가면 그런다고 들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외에는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른 종교도 절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죠? 아버지가 율법 들이밀면서 너 앞으로 율법 지키면 구원해주고 율법 안 지키면 안 구원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냥 딱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김선율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는, 그죠? 아버지의 말씀에, 가정의 가풍에 순종해야겠죠. 아니면 혼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안 받았으면 안 지키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데 지키면 뭐예요? 그거 갖고 구원받을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구원의 요건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특권이에요. 특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에덴 동산 같이 딱 만들어 놨다, 여기 들어와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쉬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뭐예요? 팔복 같은 거. 복 주는 설교입니까? 뭐 복이라면 복이죠. 천국에 관한 거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차지할 것인가. 차지할 것인가. 반대도 있죠. 사탄은요, 이 반대로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똑같이 살지 말란 얘기예요. 땅 위에 권세 잡은 사탄이죠.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다. 옛날에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탄은 사탄대로, 하나님 나라는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 하나님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서 권세를 잡고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이란 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싸워 차지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떤 백성은 차지하는 백성도 있고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질질질 끌려가는, 아직까지도 세상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동조하며 똑같이 살아가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티도 안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 있더라. 즉 차지하지 못하면요 사탄의 권세에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부모도 같고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요? 말 기르는 사람이 안다라는 거예요. 말 기르는 사람이 검은 말한테 영양가 듬뿍 들어가 있는 좋은 풀을 많이 먹이면, 그리고 흰 말을 쫄쫄 굶기면 검은 말이 이기고, 어느 날은 흰 말한테 영양가 듬뿍 들어간 좋은 음식을 먹이고 검은 말을 쫄쫄 굶기면 흰 말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누구에게 어떠한 음식을 먹이고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느냐가 검은 말인지 흰 말인지 이긴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는데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요. 보면 일주일 동안 그냥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무슨 목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게 아니고, 새신자면 어때요? 교회 나온 지 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영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들이면요 흰 말이 이기고, 그죠? 그거 몰라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타이틀만 목사고 일주일 내내 나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미국 가고 빠진코 가고 교회 헌금 투자하고 이렇게 지금 감옥 가 있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는 막 몇만 명씩 성도는 모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했다고 오늘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죠. 언제냐면은 구약에서는 맨날 뭐 싸워서 진멸하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품고 사랑하라 그러고, 다 용서하라 그러고, 그럼 대체 뭐 성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느 이단은요 뭐라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은 여호와고 신약은 뭐 예수인데, 예수가 뭐 여호와랑 서로 싸워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을 구원했다. 이상한, 나는 별로 얘기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뭐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막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격이 세 개라는 거지, 이 위격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린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무슨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사실은 한 분이신 거지 나뉘어져서 따로 계시는 개념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러면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같은 데서는 이게 이상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됐어요. 인간적인 개념으로 도저히 이해하려도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면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뭐로 갔어요? 야,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자. 아유, 그러면 아주 그냥 시원하네. 그럼 마호메트는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구약의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자꾸 여러분 구분하려고 들면 반드시 이단에 빠집니다. 구분하시는 거 절대 안 돼요. 합동체 교인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똑같이 가갖고 여러분 다른 교단 성도님들하고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니다. 그럼 나보고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빼앗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천국을 차지할 것인가. 성경에는 이 방법이 둘 다 제시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여호수아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다. 하나만 치우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방법, 이게 여러분 보통 소위 너무 막 전쟁 그러면 제가 좀 거시기해 보여서 투쟁이라고 해봤어요. 투쟁.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속성,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거죠.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실상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죄 없는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 공의는요, 반드시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갑니다, 심판. 여호수아의 방법을 보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심판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 기준을 딱 두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이야, 심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계속해서 율법이 나오는 이유가 이 공의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인데, 신약이 보통 많이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완성이에요. 완성. 용서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와 사랑은요, 인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으로 똘똘 뭉쳐서 용서하라 그랬더니 자기 자식은 용서하고 남의 자식은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 눈은 눈. 이게 구약의 방식인데, 실상 여러분, 거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 그랬죠, 용서. 우리 아들이 한 대 맞고 들어오니까 힘 있는 부모가 가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강간을 당했다. 그 강간한 사람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감옥에 넣고 몇 대 때리는 걸로는 성이 안 차요. 나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죽여도 시원찮아요. 그냥 어떻게 죽여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요. 우리 식구가 당한 거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 당한 대로만 딱 갚어. 더 이상 가지 마.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가지 마.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둘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관한 방법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물건을 훔쳤어요. 호되게 여러분 혼을 내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딱 들이밀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호되게 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혼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그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저하고 사모는 우리 가끔 그 잠자리에서 제가 그 쉐어링 할 때 그런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실수, 걸려 넘어지거나 뭐 어디 다치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있거나, 정말 신기한 게 제 안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어떠한 부분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양심에 좀 거리끼는 일이 있었는데 목회에 충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고 때리면 맞고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와야죠. 빨리빨리.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그런 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주일날 예배 빠지고 뭐 등산 가셨다가, 그죠? 막 어디 뭐 낚시 가셨다가 캠핑 가셨다가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느닷없이 막 자녀가 막 사고당하고 막 낙상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저한테 그런 간증하셨던 우리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뭐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축복이다 그랬어요. 축복이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죠. 죽을 때까지. 이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기 아이가 훔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감옥에 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시 용서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이 그러면 아주 그냥 콩구녕을 해가지고 콩밥을 한 10년씩 먹게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들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막 살인죄를 저지른 부모도요,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잘 가르칠 테니까, 내 잘못이니까 한 번만.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혼을 내는 것도 사랑이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인데 이게 중요해요. 만약 아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심하게 훔쳤는데 뭐 실수로라도 뭐 누구 벤츠 자가용에 무슨 돌멩이를 던져갖고 자동차가 부서졌다. 누가 물어줘요? 부모가 물어주는 거예요. 손해를 끼쳤다면 부모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아이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누굴 구원합니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을 닦아서 구원할 수 있었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렇게 돌 닦아서 구원받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구해주신 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 구약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율법을 100%다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다 심판하셔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그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겠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민감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투쟁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공격해야 돼요. 때로는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요, 여호수아,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가 됐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때는 투쟁으로, 공의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때는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런 시국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구약의 율법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 안식일에 관한 율법,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막. 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 공의와 여호수아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은 경우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 예를 드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 예, 여러분 때로는 투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정말 지금은 비교도 안 된 만큼 기독교를 정말 뭐 박해하거나,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다. 정말 종교의 자유가 막 말살되어지는 그런 데랑은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겠죠. 제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인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더나은교회부터 정말 나가서 우리 싸웁시다. 총칼 들고 싸워야 돼요. 구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종교개혁 싸웠어요. 청교도, 여러분 그들의 종교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서 탄압받았을 때 싸우다 나중에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세우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투쟁해야 돼요. 네. 때로는 여러분 투쟁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싸울 때가 있고 싸울 대상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용서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가 있고 품어야 될 대상이 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구약과 율법과 여호수아의 방법만 들이밀면서 목사님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복해가지고 정복이 되냐? 안 돼요. 정복이 안 되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마지막 완성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졌어요. 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시집 올 때부터 제사 문제 때문에 시집 식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시집 오는 날부터 제사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대요. 정말 많이. 정말 말 그대로 싸웠대요. 그래서 막 부부싸움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이런 문제로 이혼도 못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때 시대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정말 이혼할 텐데 이혼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한 3, 40년 싸우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봤더니 시집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총동원주일 때 다 교회 데리고 나왔고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자네 때문에 예수 믿었네, 고맙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반대도 있더라고요. 이게 옳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만 살면 되는데 죽어 지냈다라는 거예요. 때리며 맞고, 제사 음식 자기가 혼자 다 차리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20년 30년 지났더니 시집 식구들이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자네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식구들 다 구원했구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싸워야 될 때인가? 사랑으로 품을 때인가? 지금 한국 교회는 싸워야 될 때인가? 품어야 될 때인가? 둘 다 맞다니까요. 둘 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로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무찌르라고 한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아서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라는 걸 넘어서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나? 눈앞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더 믿고 신뢰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그 가나안은 이미 그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였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하루아침에 농경민이 됐는데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못 지어요. 근데 이 가나안 백성들은 너무 잘 짓거든요. 뭐 하나 봤더니 바알과 아스드라 거기 성전에, 아세라 성전에 들어가갖고 거기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창녀들. 그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막 그 신전에서 파티를 열고, 그러면은 농사가 잘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다 따라하고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게 같은 의미예요. 전혀 율법적이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세상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여. 이유가 뭐예요? 돈, 자녀 성공, 좋은 대학, 회사 진급,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결국 그것이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게 뒤에 가서 보면요, 결국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들에게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린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평안을 줄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돈이, 자녀 우상이, 대학이, 회사가, 뭐가, 사업이 전부 다 그들에게 전부 다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좋아 보여가지고 쫓아간 그대로 돈 그래갖고 나중에 부자 되신 분들 보면 결국에는 돈이 평안을 주지도 못하던데요. 자녀한테 그냥 목말가지고 무슨 막 서울대 보내면 그냥 뭐 되는 줄 알고 막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보면 대부분 혼자 사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다 버림받고. 참 신기해요. 그죠? 대학. 결국에는 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친구 잘못 만나서 물에 빠져 먼저 막 돌아가시기도 하고, 회사 그렇게 회사에 목숨 걸고 젊었을 때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회사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정년 퇴임할 때 보면은 회사가 나를 버렸다 그러고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뿌린 대로. 참 신기해요. 그죠? 싸워야 될 죄와 세상과는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때는 율법을 들이밀면서 교회를 깨트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자는요,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율법자들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보십시오. 예수님의 뜻대로 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 들이밀면서 도망쳤죠. 나는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강도 만난 자 만지면 안 된다. 나는 레위인이니까 이런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알고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에는 제일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사랑을 들이밀어야 될 때는 율법을 들이밀고 투쟁하고 싸워야 될 때는 그들과 타협하여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 사이에서 돈돈돈돈거리면서 거지같이 그냥 뭘 하나 받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을, 대한민국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면요, 모르겠어요. 과연 지금 우리가 교회끼리 서로 싸워야 될 때인가?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서로 무엇이 옳다고 싸워야 될 때인가? 시간이 좀 갔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사기 17장 6절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되지 못하니까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러다가 사사기 시대는 망하였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에요. 자, 더 이상 우리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맙시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때로는 여러분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품어야 될 때도 있다면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싸움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이 정부가, 이 나라가 미쳐서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하면 그때 우리 총칼 듭시다. 그때는 목숨 걸고 총칼 들더라도 그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가짐을 좀 더 평안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봄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여기 모인 주의 백성 여기 모인 주의 백성